오늘 말씀은 유초등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한 헬라인 여인이 나오고 그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귀신 내쫓아 주기를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참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겠죠. 어린 딸아이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 거죠. 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내가 평소에 들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우연히 오신 것일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갑작스러운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원래 게네사렛 지역에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아무에게도 나를 알리지 않고 내가 있어야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계셨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충동적으로 우연히 여기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됐고,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참 운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신 것이죠. 게네사렛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었던 이 곳까지, 두로 지방까지 거리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꽤 멉니다.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먼지 날리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가 아니라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찮게 그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알게 됐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고 상당히 묵직해지는 거죠. 오늘의 나의 걸음,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오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 앞에 놓인 사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일,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게 그냥 나한테 좋은 일, 나한테 나쁜 일, 나에게 화나는 일, 이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듣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린 이 여인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무 잔인하고 혹독하게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개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때는 말씀하시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나를 취급하시면 이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죠. 나에게 이렇게 취급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걸 아이들에게 질문해 봤거든요. 아이들과 예배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참 잘합니다. 오늘도 이거는 그냥 말씀과 관계없는 건데, 오늘도 어떤 질문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 일상을 살면서 어떤가,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 살만하지 않아요? 살맛나지 않나요? 이렇게 했나요? 도연이가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다 막 웃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어떨까 하고 아이들에게 질문해 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단호한 표정으로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예수님을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를 거예요.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다 이런 대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예수님은 항상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해주는 분일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 이런 게 있는 거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감싸주는 말을 언제나 해주실 거야. 예수님은 나한테 항상 용기 주는 말만 해주실 거야. 개 이런 거는 안 하실 거야.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힘나는 말씀을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듣기에 따뜻하고 포근하고 거기만 가면 그냥 내가 위로받는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나에게 기대하게 하고 유익을 주고 위로가 주고 편안함을 주는 이런 말이 아니라면 갸웃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나 상처받았어, 예수님 말씀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난 당연히 그런 예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떠날 거야, 안 믿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이라면, 나 위에서 존재하는 예수님으로 알고 믿고 있다면, 나 예수님의 말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떠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 위에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함부로 하고 막 대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시키고, 이런 폭군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이용해 먹고, 끄떡하면 뭐 이렇게 욕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거를 자주 하면서 좋아하면서 즐기고,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못 견디셔가지고 심판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아버지를 떠난 자녀를 못 견디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의 값은 당연히 사망이지만 죄에 대한 다른 해법을 찾아보시겠다고 창세기부터 쭉 그렇게 하셨고, 오늘 호세아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양을 치는 그 목축 현장에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을까요? 양을 사랑하겠죠.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정말로 양을 키울 때 양을 사랑하고 양을 재산이 아니라 그 가족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양을 우리의 한 마리 한 마리 집어넣을 때도 다 이름이 있대요. 소라 들어가, 소영 들어가, 이렇게 이름이 다 있어서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말투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목자는 양을 보호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살리는 그런 목자가 진짜 있었다면, 야, 그 앞집 있잖아, 양 살리려고 자기가 죽었대, 그러면 정말 너무 귀한 목자, 이렇게 하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신 거예요. 어쩌면 비정상적인 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런 혹독한 거절을 당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옳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거절을 당했어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아부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자존심도 버린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실 거야.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더 견디고 더욱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성과 노력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면 내가 하는 만큼, 내가 2시간 기도하면 그만큼 채우고 10시간 기도하면 그만큼 채우고, 만약 이런 거라면 방울을 흔들면서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말하는 무당이랑 똑같죠. 너 정성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 쌀 10가마니 갖다 바쳐야 돼. 너 너무 신이 아직 감동을 안 받으셨어. 그래가지고 막 더 바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렇게 견딘 게 아니고,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 속에 예수님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의 크기는 항상 오르신 분, 항상 예수님이 맞으셔, 예수님이 오르셔, 이거죠. 비록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크시고 항상 오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왕이 아니시죠. 내 뜻을 들어주는 그냥 램프나 내가 듣기에 좋은 말 해주는 나 위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냥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내 뜻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왕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왕의 뜻이 지금 내가 헤아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 여인 속에 예수님의 크기가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같이 여김을 받는 그 혹독하고 차가운 말 속에서도 의지와 노력으로 견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보다, 그 말보다, 지금 나에게 차가운 말투로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다 하고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주님, 주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크기가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것이지 내 노력과 의지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매우 큰 은혜죠. 내 안에 예수님의 크기가 이렇게 크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예수님만으로도 예수님은 그녀 속에서 이렇게 크신 예수님이니까 이게 신비이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그녀의 태도에 감동을 받아서, 감명을 받아서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생각이셨는데 그녀를 단련시키신 겁니다. 당장 내 기분을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 나를 정말로 살리는 게 아니라 상처라고 여겨질 만큼 쓰더라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이 결국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할 때 맏아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안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면서 말하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가 하신 그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당신이 그렇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막 화를 내죠. 이 형 안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당신이 틀렸습니다. 나 상처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형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작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보통 조 단위 이렇게 보는데요. 그냥 한 5조 정도라고 해볼까요? 못 갚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면서 빚을 없던 걸로 해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매우 너무너무 큰 은혜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이건 갚을 수 있는 돈. 그런데 그 동료가 기다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계속 말하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그대로 오게 가둡니다.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 안에 예수님의 크기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받고도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은 건지, 나에게 이 큰 사랑을 주신 분이 도무지 어떤 분인지 그것을 모르는 자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순간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걔라고? 이러면서 순간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으십니다. 주님 하고 엎드리게 되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크기가 그렇게 한 것이죠. 평생을 함께 아버지와 있었고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버지도 싫고 동생도 꼴보기 싫고 그래서 내 기분이 너무 나쁘고 이 나쁜 이 마음을 바꿀 마음도 없고 계속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크기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음에도 나에게 아주 적은 빚을 진 형제가 결코 용서가 안 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의 크기가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과 이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나무, 꽃, 곤충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선생님들과 둘씩 또는 셋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편안하게 그냥 캐주얼하게 아이들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랑을 주시고 있는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나는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더 깊이 더 자주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퀴즈 맞춰주시 예수님 이런 분 정답 예수님 이런 분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누구시기에. 사실 그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을 거고 나 예수님과 정말 가장 가까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누구시기에.
형도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아버지 마음을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버지를 모르는 자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가 누구시기에, 그러니까 그가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일 것도 알았다면 좀 전에 풍랑 앞에서 다르게 반응했겠죠. 형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다면 다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의지와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신 참 목자이십니다. 여인의 이런 상황처럼, 그리고 형이 막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풍랑 앞에서 막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놓여 있을 때 다 이해는 됩니다. 형도 그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겠지. 그러나 이해가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드는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상처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근데 사실 이것도 내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크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뛰어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뛰어넘어서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뛰어넘는, 매일매일 그렇게 그 크신 하나님을 모두 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함께 나와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크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그 예수님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크기,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어도 부요하고 승리입니다. 예수가 계시는 것만으로 나는 부요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크기가 예수님이 가장 크셔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이 고백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매일 고백되게 하옵소서. 더욱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으로 맑게 가져가 세우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